들어가면은,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전에 섬겼던 그 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 현장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섬길 만한 신을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름을 합시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따름을 합시다, 결단력을 가져라. 예, 결단력을 가져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흔들리지 말고 뭔가 좀 결단 좀 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거기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애굽 땅이 어디예요? 노예로 종살이했던 곳.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취하게 종살이했던 여러분과 저를 올라오게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 말이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어떤 이적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터지는 그 하나님. 배가 고플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위대한 결단력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그 결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따라만 합시다. 참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조명해 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참된 삶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만 합시다. 결단력 있는 삶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외쳤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조상 강 저쪽에서 섬기든 신을 섬긴다든가, 아니 이 현장에서 아무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 그 신을 섬긴다든가, 너희들이 오늘 결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뭘 촉구하고 있어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만히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다 구원받은 백성 같아요. 그렇지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다시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백성과 전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묵상해야 돼요. 내 자신의 주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고 욕심을 내지 말고, 마치 노새
아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노새의 아내는 그 멸망의 벌판에서 서성거리고 지체하다가 그는 과거 그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구덩이 됐지 않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왔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말씀을 표현하면은 노새 아내는 머뭇거리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상이고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노새철을 기억하고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은 종말 복음을 전하지요. 인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 지붕에 있고 그의 새가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결론은 뭐요? 시작. 노새철을 기억하라. 이 노새철은 천사의 구원의 축복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결단력 부족으로 머뭇거리다가 뒤를 바라보고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한테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결단의 힘은 엄청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결단이에요. 우리가 결단은 제대로만 하면은 분명 그 결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행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적, 새로운 축복, 새로운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분, 결단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의 결단은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 현장에서 희미했던, 흐릿했던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결단이에요. 결단이 뭐라고요? 뜻을 정하는 것.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생활했던 다니엘은 비록 포로지만 남다른 뜻을 정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좋지 않은 걸로 인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거기 성경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뭘 정하고? 뜻을 정하여 힘이 타고 흐릿했던 목표를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 목표와 비전 확실히 정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뜻을 분명히 정하는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동행해 주셨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축복의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결단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의 결단은 하나님의 중심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결단력을 촉구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역시 그 결단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도 스스로 본인이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너에게 이래가 쭉 나가죠. 마지막에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강행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뿐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결단을 촉구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으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만족하다. 왜? 새로운 날은 마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던 축복의 새아침, 기적의 새아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사건도 있잖아요. 그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리장 정도도 뭐가 많아요? 물질이 많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다 갖췄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가 그 안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허전했어요. 우울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그 여리고성 삭개오가 있는 그 마을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 그러나 반면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상 나가려고 했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나를 뭐라고 표현할까? 네. 왜? 키가 작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내적 장애 그것 때문에 주춤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이기고 담대히 밖으로 뛰어나가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막상 밖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들 삭개오 마음처럼 내 쪽 장애를 이겼다 해서 이쪽 장애까지 이긴 건 아니에요.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호위하고 따르고 있었잖아요. 막상 가요 예수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멈추지 아니했어요. 항시 가는 길에 뽕나무가 가치가 없었지만 그날은 결단하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앞으로 나갔을 때 그 뽕나무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결단력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온 집안이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결단력이라. 결단력.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따라 한번 합시다.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결단력 있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뭔가 좀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좀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결단적인 말 앞에 자신들의 결단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감격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6절 17절이에요. 백성들의 대답에 이르되 우리가 결단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야 아니하오리니. 왜? 1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렬하심,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서 대하여 주셨던 이전의 하나님,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승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그 봉사와 그 헌신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기보다도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행동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 감동적인 말씀, 기도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내 삶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삶에 역동하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말. 근원이. 우리의 전인을 이루는 지성이 있잖아요. 감성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모두를 강타하는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감격을 절실히 내 삶의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부활의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내 삶에 역동하는 감격, 감사, 기쁨의 근원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날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왜? 부활이 없으면 그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희들은 핏값으로 사신 구속의 속량을 누리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필수적인 조건들이 동반되는 삶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경건을 맹세해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기서 말하되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경건을 맹세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필수적인 조건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렇게 결단했다 하면은 이제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럼 향하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매우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봉사와 헌신의 삶, 충성된 삶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맹세만 하지 말고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을 수반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는 믿는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신앙을 말해요? 행동하는 신앙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뭐하라? 마지막에 하반절에 충성하라. 왜 그럴까요? 행동하는 신앙대로 하나님을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섬기러 결단했다 하면은 필수적인 조건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삶 전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향하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의 진실성은 행동으로 입증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고백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